예레미야 8장 18절로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탄식하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운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고통하는 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운명은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 손을 빌어 주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주님이 느끼는 그 감정, 우리 역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끼는 그대로 우리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길을 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슬픈 마음에 밤잠을 못 자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가 외쳐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강팍하여져서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치고 그의 수염을 뽑으며 그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교회는 나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인생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겪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면 되고, 또한 하나님은 내게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과 안락한 기쁨을, 이 땅의 기쁨을 누리게끔 도와주는 존재로까지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나의 손발이 주의 손발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전도하며 주님을 향한 상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습니다. 가령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사람들은 출근하고 일하고 또 때가 되면 교회 가고 그랬던 일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 땅을 주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프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근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위로를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병이 들어 살 수가 없다라고 통곡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마음입니다. 너희를 내가 보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벌레처럼 너희들은 지금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애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가득한 그 나라를 보면서 그들은 고통하며 웁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로 여겨지는 이 키워 축제를 바라볼 때마다 참 애통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여러분 죄가 가득한, 특별히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셔서 죄악과 또한 경제적인 어떤 굴레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망할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싸우는 소리,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젊은이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성도들은 얄팍한 이 땅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놓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는, 내 인생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마음은 주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거울에 비치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질병,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오해도 삽니다. 가령 갖다 제가 성도들한테 그 마음을 맞춰주고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분과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다가간다면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또 잘못되어진 면들을 정말 주님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면 분명히 저는 부딪힐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과 함께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잘 삽니까? 아니면 세상과 부딪히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는 두 길 중에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슬퍼하는지에 대해 19절에 말할 때 그들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조각한 신상,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죠? 어떤 만들어 놓은 신상이라든지 어떤 이방의 종교 정도를 우상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우상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이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성전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한다.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만 또한 내 마음의 중심은 우상이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넘버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에덴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 자신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하나님께 복은 구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터치는 있는데 분명히 내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눈에는 나의 자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식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이고 내 인생, 항상 삶의 주어가 나라는 것이죠. 나는 기분이 이래. 나는 이것들을 좋아해. 나는 이런 삶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나는 이러해. 항상 삶의 주제가 아이가 되는 인생은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의 헛된 것들과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기 사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주어는 아이에서,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라는 것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주님 사랑이 내 삶의 중심 되게 주옵소서.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예레미야는 통곡하며 울되 9장 1절에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에 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은 민족의 죄악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울다가, 그래서 별명이,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그냥 제가 설교하다가 눈물만 질질 짠다면 여러분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했습니다.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나는 더 이상 내 백성의 이 애통하는 모습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나는 광야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있고 싶다. 솔직한 선지자의 마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애통함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연합하는 게 기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의 자아가 나의 어떤 감정과 결정이 내 인생을 운전하는 그런 운전좌석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애통하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깊이 관여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교만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비춰보기 시작한다면 힘드니까 그냥 눈 하나 감고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목회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쁨은 아닐 겁니다. 개인주의라 하여서 자기 자신의 어떤 프라이빗한 세상을 참여하는 것은, 상대방이 참여하는 것은 나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원하는 거 아니니까 적당히 여러분 거리를 치고 담장을 치고 그저 좋은 말을 하며 칭찬을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 제대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목회 선배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성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마라. 칭찬만 해라.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만 하고 축복만 하면 너는 목회가 풀릴 것이다. 실제로 그 말이 굉장히 달콤하고 지혜롭게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질타하고 또 잘못됐다고 너를 고치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게 됩니다.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핸디캡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자존심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 때, 주일 설교 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라. 너의 삶의 100%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말아라. 교회는 가고 적당히 거리는 두되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라. 깊게 관여하는 예레미야는 그 슬픔으로 백성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저런 말하면 그렇겠죠. 성도들의 그 아픔을 놓고 견디지 못하여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잘 지냅니다.
담을 싸고 지내는 말이 아니죠. 세상의 즐거움도 나도 잘 누릴 줄 압니다. 교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해서 잘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한 번 예배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세상에 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놓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고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레미야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삶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과 깊이 연합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매일 눈물을 애통하면 무슨 재미입니까? 즐겁게 살아야지. 그건 여러분, 세상을 즐겁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가야 되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예레미야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때로는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반짝거리는 감정으로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삶의 지향성이 세상이냐, 자기 자식이냐, 자기 자신이냐라는 것과 그 눈물로 세상에 보고 그 주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차만별,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진단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을 갖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황무한 이 땅을 보고 정말 눈물 흘리는지, 값싼 눈물과 감정으로 순간을 지내는지 우린 다시 점검해야겠습니다. 이 거짓된 백성의 특징을 우리 3절과 6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혀를 놀려 3절에 거짓을 말한다. 또 진실하지 않는다. 4절에 보니까 완전히 속인다. 이 세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죠. 거짓, 진실하지 아니함, 속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의 특징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속이는 것, 거짓,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죄악의 원인이고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로 향해 나가겠는 것이죠. 결국 6절 마지막 절에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활시위를 당겨 관역에 꽂히기 일부 직전같이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탄식하는 건 기쁘지 않죠. 저는 언젠가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 예수 믿으면 고통이 오고 예수 믿으면 왜 고난이 온다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얘기, 좋은 얘기 해야지 왜 고통이 온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나름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 예레미야는 잘못된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선지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세상의 기쁨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닐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통에 자복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 사랑에 강권되어지길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주여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주의 시선이 우리 시선이 되며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